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이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탄식.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탄식.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간단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이 제목을 참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생각은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제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잠을 자는 것엔 많은 차이가 있는 법이죠. 또한 이것은 시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낭비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붙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지식이 이제 발달해서 참 이 통신 수단이 놀라우리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곧바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SNS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손에 든 이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근데 쓸데없는 일로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람의 혼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아주 유심히 이제 살펴볼 때가 많아요. 그 대부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뭐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는 문자나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이제 낭비를 합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다 주어지죠.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참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걸 느끼죠. 성경은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100세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 영혼에 비하면 그저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에 불과하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 아무도 세월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우리 세월을 확신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삶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금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체할 수 없는 요소가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뭐 이미 영원한 보장이 되었으니까 뭐 내가 깨어있지 않는데도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 그분께서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이제 너희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인데요. 빠르게 한번 펼쳐서 보실 분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과 16절.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정확히 행하는 것. 행하긴 행하는데 정확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련한 사람 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또 이 현명한 처녀가 나와요. 다 10처녀가 나오죠. 미련한 5, 어리석은 5처녀, 이 슬기로운 5처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얘기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 이게. 사서 넣는다,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날들이 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날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않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려면 정확히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내가 지침을 주지 않았느냐.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정확히 행하지 않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인 거죠.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시간은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칙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성경적 원칙. 뭔가 성경을 알아야 원칙도 지키지. 성경적 뼈대가 안 세워졌는데 그러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문화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의 비유에는 모두가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종들이 다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한 사람으로 이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요. 또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성경적 지식을 몰라. 그러니까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고이 간직했다가 주인이 오자 그 한 문화마저 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잘 활용하라고 이 2가지를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기에 보세요. 그럴듯한 세상이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보세요. 끝나고 나면 술판이 벌어지죠. 그죠? 등산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미친 뜻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미친 듯이 지옥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첫 번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주님께서 탄식하신다. 상상이 잘 안 돼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이 탄식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생겨난 탄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탄식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늘 함께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났어. 이 탄식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졸려서. 여러분 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잠이 부족하고 다 졸리면요. 서서도 졸아요. 예, 걸어가면서도 졸아요. 운전하면서도 졸아요. 이건 뭐냐? 생리현상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식곤증이라는 이 손님이 찾아오죠. 그죠? 졸리는 거예요. 생리현상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절박한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잠이 달아나 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그건 왜 그럴까요? 정신이 몽롱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말씀, 한 시간. 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탄식과 이 책망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그들은 그날 밤 모두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마땅히 함께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아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41절에 보니까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우리 거듭난 영은 기도를 원해요. 우리 거듭난 영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 그것을 원하고 있죠. 예? 그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다 아시지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금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42절이에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또다시 이 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들은 또다시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꺼풀이 무거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3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반복하셨다. 이게.
그런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잠들어 있는 이들을 보시고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느껴졌던 것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영은 원하지만 우리 육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점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오시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과 같아요. 지금의 우리는요, 그때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것을 주목하라고 하셨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를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뭐냐? 기도는 필요한 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가 필요한 것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그때부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늘 함께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45절과 4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라 그러죠? 보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45절 중간쯤에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용이 없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이 발생해서 이미 일어난 후에는 그거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기도하면은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되돌리진 못한다 이거예요. 다만 자비의 은혜로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가볍게 해달라.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는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신으로서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받는 고통인 것 같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었어요. 우리는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더라도 그게 얼마나 쓰리고 화끈거리는지 주님도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의 아픔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괴로움은 다른 데 있었어요. 육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휘둘러 보시고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괴로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군중들을 둘러보시며 주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목자가 없어.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추수할 것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안타까움이 덜하겠죠. 그죠? 우리 주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이 사람들의 그 악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요. 싹본 목자들이 마치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주머니를 막 털어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털어내죠.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스스로 자만하여 교만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을 줘요.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더라도 교인들은 그래도 조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그들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인가를 다 보시고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예요. 주님은 대환란을 겪어야 할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던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려 하듯이 내가 얼마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하셨는데 근데 백성들이 원하질 않아.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하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기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아주 비슷한 영적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뭐냐면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해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냐면 환전상,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진을 치고 있었느냐? 다 자기 수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천하 각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돈으로 환전을 해서 양이나 소를, 염소나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환전하는 곳이요. 그 수입 때문에. 지금 교회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한다는 이 명목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요, 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전이 이름만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분노하셨던지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환전상들은 그냥 채찍을 휘두르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기도 많이 하죠, 모여서.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의 능력은 없는 상태예요. 그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을 깨우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에 한 시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야, 너희들 말이야, 너 기도 좀 똑바로 해. 한 시간이라도 기도 좀 해봐.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죠. 그건 늘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면은 시험에 안 든다는 말씀이죠. 어려워서 기도하는 건 잘한 일이지만 평소에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자는 운동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동의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편안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금방 반응해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너무 쉬고 있었구나. 기도를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하루 1시간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기도할 게 없어. 갑자기 뭔가 막 그냥 체하는 것 같아.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1시간씩 매일 어떻게 기도를 해? 이런 느낌이 드는 분, 특별히 기도할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동안 기도 생활 안 했던 사람들. 5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심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책망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가장 사랑하던 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인너스쿨에 들어가던 세 사람이에요.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식은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은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 순간 완전히 떨어져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의 화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주가 되셨습니다. 뱀이 되어서 나무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절망감에 빠져서 탄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버림받게 되었을 때 주님은 탄식 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희가 나를 받아두지 않는구나.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시는 탄식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지금 최소한 1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 왜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역경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그런 역경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최소한의 1시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두 번째, 주님은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실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실망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분통이 터지겠죠. 그죠? 전투 중에 있는 병사가 잠을 자면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는 일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잠만 자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실망하시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죠? 제자들이 잠을 잔 이유는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기저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정말 꿀잠을 잔 적도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려고조차 시도도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님께서 홀로 떨어져 계시는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모두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교훈이 뭐냐? 주님과 떨어지면 잠이 들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요, 육체의 피곤이 몰려와요. 정신적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을 견딜 수가 없어요. 혹 지금 여러분은 잠자는 상태가 아닌가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떨어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깊이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절규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탄식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떨어진 그 순간에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네가 나와 함께 고작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잔혹하고 혹독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인생에 가장 잔혹하고 혹독한 고통의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참 의미 있는 곳인데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났던 장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형산 사건이 있던 장소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과 늘 함께 했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들은 변형산에서도 정말 그들은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인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무엇으로? 잠을 자는 것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요, 특별한 수고, 특별한 수고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기름을 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한 수고를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특별한 수고를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죄는 더 깊어져 가고요. 사람들의 사랑은 식을 대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슬픈 탄식이 흘러나오죠. 사건과 사고는 끊어지질 않아요. 대형 사고는요, 이칠만 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삶의 기준들이요, 형편없이 지금 낮아져 있어요. 거룩한 것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찮은 것들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에요.
주님의 탄식은 이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정말 머리를 한 대 쥐어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2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자기 일들만 구하고 모두 자기 자신만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노니라.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남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 남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탄식을 드리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탄식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럼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우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선을 다 바쳐야 됩니다. 최선을 드려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기 일만 구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자기 일만 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두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탄식은 또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 선교에 무관심한 사람들,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무관심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몸의 주인이신 구세주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표명하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 예? 그래서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세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을 올바르게 경영하려면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 거기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을 질문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사랑의 경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쟁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사랑의 경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정중하게 모시고 자신의 눈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있다면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예?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그 뭔가 이 사랑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뭔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 우리 옛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러면 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이기심이나 무관심이나 자기 멋대로 사는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병을 그냥 방치하면요.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바울이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아가 문제라 그랬죠? 자, 영은 원하지만 너희 육신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근데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어디에는 죽은 자로 어디에는 산 자로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대요. 이미 죽었대요.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겨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가로막는 이 내 자아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탄이 이 자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온통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날에는 뭘 가지고 하느냐? 유사진리예요.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흠결이 없어요. 그 약간씩 흠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진리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유사한 것, 유사한 예수, 유사한 교회, 즉 짝퉁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생각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 내 자아를 죽은 것으로 여길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처형해버렸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 설교로서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깨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흔들리는 것이죠. 그럼 흔들리는 것은 곧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신실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올바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딱 하려고 하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자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돌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 신실하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분은 오늘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에 게으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탄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단식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을 보고 단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식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열성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식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식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와달라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사랑의 경쟁을 붙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단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